네, 계속되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군사령관 바락의 서사시적인 찬송시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 전쟁은 시스라와만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었고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적들은 연합군을 이뤘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 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이 넓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습니다. 무깃도는 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늘 큰 전쟁터가 되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었던 요시야 왕도 여기에서 패전해서 죽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큰 전쟁터라는 뜻이 되죠. 이 무깃도의 물가에서 가나안 왕들 연합군이 패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 물가는 어디겠습니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기손강을 말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게 하셔서 강이 범람하게 되므로 저 무적의 철병거 900승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왕들도 힘을 못 쓰고 한꺼번에 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2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약속의 땅의 약속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성민들을 억압했던 이 악의 세력들, 악의 세력의 최후는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진실에 대입을 한다면요, 자, 악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들의 파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 편에 선 자는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20절로 가면은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하여 이 지상으로 쫓겨오는 것을 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잠시 권세를 누릴 뿐입니다. 자기 때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발악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굴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실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영적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종류의 노래를 드보라가 한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저 태고 시대의 인물이지만 그는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을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켜 버렸습니다. 물에 둥둥 뜨게 했다는 얘기죠. 갑자기 비가 오고 범람해서 철병거 900승이 무용지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비슷한 승리를 홍해바다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노래했던 승전가가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 다음 장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령 8.15 광복절이라면 우리가 그때 광복절을 당했다면 우리도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목이 터져라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것이 모세의 노래 아니었었습니까? 이처럼 드보라도 탄성을 질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20년의 압제를 끝내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노래를 했고요. 23절로 가서 23절을 이제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메로스라고 하는 생소한 지명이 나왔는데요, 자, 천사가 이렇게 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감동이 임하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 이게 누굽니까? 메로스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동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한 족속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동족들이 지금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방관하고 그 싸움을 고의로 회피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어제도 임진왜란을 거론했습니다만은 이 전쟁 영화나 사극을 보면은 꼭 군사를 나눠서 이제 전쟁을 들어가면은 한쪽 편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꼭 와서 도와줘야 이 전쟁이 원활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이벌이 됐든지 아무튼 골탕 먹으라고 일부러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또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주인공이 죽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장수가요. 그래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든지 또는 이런 라이벌 관계 등등 오지 않을 이유가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까? 적국에게 죽으라는 것이죠. 너는 죽어라 이거죠. 자, 얼마나 이것은 동족으로서 비겁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합니까? 지금 메로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그들을 저주하라, 거듭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거들어졌더라면 이 가나안 연합군을 더욱 손쉽게 이겼을 것을 저들은 방관하고 고의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자, 민족과 국가를 배반한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연을 배반한 자들, 자, 단테의 지옥들을 예전에 언급했었는데요. 자, 배신자들은 지옥의 맨 밑바닥 9층에 있다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인간의 죄 중에 배신만큼 이 극악한 죄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피꺼소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타격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배신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천사가 와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이 저주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어서 24절을 보니까 시스라를 죽인 겐 족속 야엘이 있지 않습니까?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신이 아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야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들의 총사령관인 시스라가 홀몸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 전쟁에 패배해서 몸을 피하느라고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화친을 한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지금 피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왔겠죠? 자, 야엘은 지금 이 엄청난 하늘이 주시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그는 민감하게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녀가 이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흐리멍텅한 여자였더라면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세속에 젖어서 우리의 정신이 흐리멍텅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8절로 가셔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시스라의 모친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시스라를 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의 모친입니다. 자, 당연히 고관 대작의 집이겠지요. 잘 사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시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시녀들이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이번에도 채색 옷을 입고 금이 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진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인네들을 포로로 잡아서 전리품을 하나로 안고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모친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스라는 처참한 시신이 이미 되어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한 자의 최후가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중요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원수들은 이처럼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소서. 축복으로서 이 서사시가 막을 내립니다. 그처럼 중요했던 전쟁이었던가 봅니다. 장대한 서사시가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년 동안 평온함이 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여선지 사사 드보라로부터 이 모든 복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함께 살폈었는데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잊지 않았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그녀를 통해서 20년의 압제가 종막을 고하고 40년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자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오리라는 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